넘어서라.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죠? 그냥 미웃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를 선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보처럼 이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 말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아본 이유가 우리는 뻔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뻔한 반응을 넘어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에 주제를 그렇게 한번 잡아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뻔한 반응을 넘어서라. 보통 사람들이 자기 허물은 못 보지요. 그리고 남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잘 알지요. 아, 저 사람이 저거 잘못됐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이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지적을 해야만이 속이 시원해요. 네,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들보를 먼저 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들보와 티끌의 비유를 보면 이겁니다. 들보는 이게 아름드리면 이게 큰 기둥을 들보 같은 거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둥 2개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딱 아름드리 나오면 기둥을 쓰면 그게 들보예요. 들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라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르면 톱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톱질할 때 날리는 게 뭐죠? 먼지와 티끌이고 이게 톱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들보에 비해서 티끌, 톱밥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에 있는 허물이 얼마만큼 큰지를 네 허물을 먼저 보고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뭐 티끌이 있고 또 이와 같이 먼지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뭘 갖다가 본다? 이 톱밥 째매는 거 보지도 않는 그런 티끌을 보고서 왜 그걸 티끌을 날려? 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인간들은 전부 다가 대부분이. 권사님이 시인을 아예 해니까 설교할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볼 줄, 허물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큰 것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줄 알아야 남의 허물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못 봐요. 그리고 남의 허물만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뻔한 반응을 넘어서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데 무너지는 게 얼마나 심한지 아예 일으킬 수가 없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에요. 너무나 강요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어디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 붙들고 내가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뻔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이게 해결책이죠. 왜 그러죠? 오늘 성경은 1절 2절 한번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오른밥을 이유 없이 때리는데 왼밥을 돌리더라면 돌려댈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맞아 원수 같은 사람을 선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축복기도하라. 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수를 맺고 있어서 마음에 엉어리가 풀려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감옥 생활하는 거죠. 갇혀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듭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매듭이 안 풀려요. 그리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 이미 하나님은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너가 복된 삶을 살고 평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혀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맺혀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 맺힌 것이 풀려요?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듭을 풀고 가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화하고 기쁨이고 자유함을 얻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는 그를 위해서 선대하고 너는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주라. 그리하면 누가 주신다고? 주님이 주시고 주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하여서 안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데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울리며 울고 불어도 기도하여 너에게 안기도하라. 너희가 헤아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주라. 그러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참 저도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간에 좀 옥신각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뭐 알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넣었죠. 너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넘치게 갚아주실 것이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차지하지도 말고 그리고 달라가지도 말고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갈등이 일어난 분들에게.
근데 이 말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 든 사람에게는 말씀이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튼튼하게 세워져 갈 텐데,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 들 때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지,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빠르게 일어날 텐데 말씀이 안 들리지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자꾸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다 거기다가 뭘 달아요? 이유를 달지요. 변명이 있지요. 할 말을 하지요. 이래서 그랬다고 저래서 그랬다고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면은 뭐가 그 속에 작동하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탄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예, 참 어렵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끊임없이 너는 그냥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자꾸 넘치게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갚아주리라. 해결해주리라.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왜 안 들리는가? 왜 안 들려? 왜 안 들릴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요? 그렇게 산 사람이 없거든요. 차라리 바꿔서야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좀 넉넉하게 후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갚아주는 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야, 우리가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게 있어요. 금산교회. 우리도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 금산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금산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이냐면요, 조덕삼과 이자기라는 분이 있어요. 그때 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 조덕삼도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자익도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닐 때예요.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거기 지주예요. 아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밥을 얻어 먹어요. 그리고 뭐 부자니까요. 그리고 머슴까지 이제 두었으니까요, 조덕삼은요. 그런데 저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이자익이라는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올라오다가 누구 집에 들어가냐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밥을 좀 먹고 내가 여기서 일도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자익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조덕삼, 이게 지주도 부자, 그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자익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의 장로를 세우기를 원해서 투표를 해요. 그런데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됐을까요? 선을 많이 베푼 사람 조덕삼이가 됐을까요? 아니면 머슴인 이자익이가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근데 그 성도들도 왠지 모르지만은 누가 장로 투표에 당선이 되냐면 이자익 머슴이 당선이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주이고 부자인 조덕삼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당신들을 많이 섬겼고 선을 베풀었는데 어찌하여 내 모습 알면서 이자익을 이렇게 선출을 해줬느냐고 따지면서 조덕삼이가
반응을 보일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뻔한 반응.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기분이 나빠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가 나야 되고, 차라리 내 모습은 그 교회에서 쫓아를 내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이런 뻔한 반응을 보일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아니나. 뻔한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쫓아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아주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들, 선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걸 갖다 보답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화를 팍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걸 받아들여요. 이야, 참 놀랍지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잘 모셔요. 자기 모습인데도 교회에 가면 어떻게 못나고요? 이 장로님을 잘 섬겨드려요. 모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요, 이 이자익이가 이같이 목사님의 공부를 하게, 목사 공부를 시켜요. 조덕삼미가.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제 이자익의 신앙도 좋고 나보다도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분을 나중에는 목사를 잘 하도록 공부도 시켜가지고요, 그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가 돼요. 이야. 그리고 이 장로님은 이와 같이 장로님으로서 같이 섬겨드렸는데 그 자손들의 후손들을 보니까요, 하나도 거린이 없고 다 잘 되고 사자가 다 붙었어요.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의 가정.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쭉 예화로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들으지 않는 목사님도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뻔한 반응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내 들보를 먼저 볼 줄도 알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를 누가 아무리 화가 나게 한다 할지라도 뻔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정말 믿음의 반응, 주님이 인정할 만큼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주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 복을 다 고스란히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임하게 하시는데, 이 모습을 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3일 만에 살려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들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세워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났잖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뻔한 반응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려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